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인데요. 51편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오늘 51편은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습니다. 표제에도 보면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제 표제를 절로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표제 부분까지도 이제 절로 인정이 돼서 이게 1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각하는 1절이 이제 2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누는 시편은 이제 51편부터 64편까지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주로 다 탄식의 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시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51, 52, 56, 57, 58, 59, 60, 63 이와 같은 시편들이 주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과 연관된 시편들로 이제 나와 있는데,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때로는 범죄했을 때 지었던 일련의 시라는 점에서 오늘 이 한 편의 묶음을 통해 가지고 한 경건한 신자가 어떤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내적인 고통과 갈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어떤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요 한 단락, 그러니까 대략 51절에서 64절 4편까지의 내용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5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그의 영혼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됐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용서받는다 라든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는다 라는 것을 어떤 기계적인 자세로 이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인가, 그냥 결별하고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개의 어떤 철저한 어떤 몸부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좀 우리의 부족한 면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어떤 조항들,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신자는 이 땅에 속한 자들과는 달리 한 차원 더 높은 더 깊은 고뇌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건 뭐냐면 범죄 대상, 내가 실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대상, 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대상자에 대한 사죄, 그 대상자가 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과 통회와 사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단지 이와 같은 범죄가 인간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메커니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한 것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범죄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중한 죄를 지은 범죄자이므로 하나님 앞에도 철저한 통회와 자복이 필요하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사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오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상에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죄의 책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공히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그와 같은 범죄 이후에 성도가 어떤 내적인 고통과 갈등을 통과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단지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금 세상 앞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지만 생각하는 이와 같은 기계적인 태도를 우리가 조금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결국 교회와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범죄하거나 실수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빨리 사면 복권될 것인가만 생각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굉장히 뻔뻔스러운 집단으로 이제 낙인 찍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눈 감은 채 그저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악한 짓을 한 누구도 빨리 사면하고 빨리 용서하면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와 같은 뭔가 그 성급한 다급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단지 어떻게 사면 복권될 것인가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 들고 살 것인가에만 관심 갖기보다는 철저한 내면의 고통을 통해서 정말로 온전한 자들로 변화될 것인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6절까지 이제 읽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죄의 결과 특히 다윗의 죄는 결국은 율법에 의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이에요. 그 인애의 사랑,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죄지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조차도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1절 좀 제가 다시 보면은 개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지워주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그 죄과 내 죄악을 이렇게 표현된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 바세바에 대한 다윗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개념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지금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이중적인 중복적인 점층적인 죄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향한 잘못도 있고요. 그죠? 우리아에 대한 범죄도 있어요. 왕으로서 지금 행한 여러 가지 결격적, 부적격적 어떤 죄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백성을 맡기고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반역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결국 회개는 자신의 직면한 죄악에 대한 철저한 이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좀 씻어달라. 회복시켜달라.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전반부 5절을 조금 더 보면 이와 연관돼서 뭐 그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모친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머니 때부터 우리는 죄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마치 이게 무슨 뭐 그 가계의 저주가 흐르니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그것 아니고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은유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확장성,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것을 마치 그 집안 내력인 것처럼 가게 뭐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원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엄청난 그 확장성,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깊이 소름 끼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죄가 나뿐 아니라 우리 가문과 가정 안에 그리고 인간사에 정말 얼마나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죄의 영향력과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이해가 더 필요한데 이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말이 마치 나는 하나님께만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 지금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 조금 더 이제 의역을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은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지금 다시 볼 때는. 이 죄의 영향력과 확장성이 엄청나게 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중한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달리 말하니까 이 말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지 나는 그 판단을 기꺼이 감수하고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기 참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 요약을 장창 드리면 내가 범죄한 대상에 대한 참회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물리적인 현실에서 나타난 책임감과 사죄뿐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신자의 범죄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죄의 확산성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정말 이와 같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실 수 있고 순전하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국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는 기꺼이 순종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죄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어그러진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그의 시편을 통해서 매우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의 그 영향력과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그러진 삶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들 여러분들이 간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의 요청이 너무나도 담백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판결 앞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와 같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 어떤 만용 우리들이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어려울 때조차도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은혜들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 문제 앞에서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의 무한한 책임의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회개가 정말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안에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도 정말 신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주님 가까이 하는 복생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30일, 31일 이틀 남은 그런 시점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히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처소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경건과 신앙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협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